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권세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그렇다면 구약 시대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을까요? 성령 강림절이란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럼 구약은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정답은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 선지자들 혹은 몇몇 제사장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핏부림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오순절은 원래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다른 절기들도 많잖아요. 6월절도 있고요. 그렇죠? 초막절도 있고요. 그런데 왜 하필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임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로 기념을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죠.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있어요. 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수여해 주셨어요. 이게 시내산 계약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불이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방언도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유대인과만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런데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임하신 성령은 이때로부터 만민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즉 만민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세계 만민과 십자가를 통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증표로서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준다. 선민에게만 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 즉 노예들에게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신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자, 남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정확히 열흘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이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즉 오순절은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승천, 그로 인한 구원과 생명의 약속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즉 새 언약을 확증하는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십자가를 통한 언약에 대한 보증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오순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절기였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사용하는 말도 다 달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임하셨던 사건입니다. 요엘서 2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순간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맺은 새 언약을 확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불의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의 표적이에요. 이것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강림하실 때 있었던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불과 천둥 소리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실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각각 불로 임하셨던 거예요. 불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세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본성을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오순절과 구약에서의 오순절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방언입니다. 세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불의 표적, 두 번째 표적, 바람의 표적은 똑같았어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런데 세 번째 표적, 방언의 표적은 달랐어요. 구약에서는 없었어요.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과의 계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방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즉 오순절을 성령 강림은 만민과 맺으신 계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십자가를 통해 구속함의 은총을 받은 세계 만방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모두 다 선민이 될 것이라는 계약이잖아요. 그런 언약이잖아요.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소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애굽, 이집트죠. 애굽, 이디오피아, 메소포타미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외국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다라는 성령님의 표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실상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죠. 하지만 그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성막과 성전이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는 전 세계 만민을 위한 교회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후로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 이때로부터 교회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세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였고요. 둘째는 원수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에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에서였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모든 민족, 모든 믿음 안에서 모든 민족과 사상과 모든 정치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도 임했죠. 근데 그 동일한 성령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그 성령은 이제 고넬료도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 모든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와 동일한 현상이 사마리아에서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싫으면 그들의 땅을 밟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갈 때도 빙 둘러서 가요. 먼 길을 둘러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아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어요. 제자들에게 임한 것 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이제부터 한 영으로 묶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그들은 철천지 원수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볼 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에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들이 형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변해서 형제가 됐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 힘, 내 생각, 내 자의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육신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으며 어떻게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이걸 우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린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주일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침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받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인침받고 성령 세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었던 것이고, 그들은 구약적인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긴 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도 바울의 안수로 성령을 받게 되었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약의 예언이 신약을 통해 성취됐고 완성되었고 한 줄기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임하심으로 인해 모든 족속과 민족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주 성찬식을 할 때 아이들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교사들이 이제 다음 성찬식 할 때 명찰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몰라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 거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님, 주님의 은혜가 형제님에게 임해서 형제님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해서 주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자매님에게 있어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간단한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동등함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 자매들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주의 큰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찬식 할 때 나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지. 그러면서 주님의 지혜와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게 하라고 축복해 주셨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의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에요. 이때부터 신약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와 함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식적으로 출발한 날, 세워진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 3절 가사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불러볼까요? 436장.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 진짜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롭게 됐어요? 아니요.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어제의 산천과 오늘의 산천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산천과 초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산천과 초목이 푸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여요. 아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고 그 가운데 위로함과 새 생명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도 원수도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세리마테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그리고 시몬 열심당원이잖아요. 독립투사잖아요. 이 로마의 앞잡이를 정죄하는 사람이잖아요. 단죄하는 사람이잖아요. 때론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변해서 친구가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모든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나와 그가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산천도 초목도 새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안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린 죽어서도 천국까지만 살았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왜요? 천국은 성령께서 임하셔야 가는 것이기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곧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임한 성령께서 다른 성도에게 임했다면 그와 나는 하나예요. 그와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곳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전엔 우리도 육신에 따라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우리도 서로 미워했습니다. 예전엔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예전에는 물과 기름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처럼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변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의 무기예요. 하나됨의 무기입니다. 마귀 사탄도 벌벌 떠는 무기,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이런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한 증거로 주어진 것이 믿는 사람들의 연합, 즉 하나됨,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승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반면 하나됨을 잃은 교회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됨을 잃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고 전략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것이 마귀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한국 모든 교회가 마귀의 이 전략과 이 계략에 농락당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마귀의 이 전략과 이 공격에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누려야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전쟁이 있을까요? 천국에 증오함이 있을까요? 천국에 미워함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서로 분리하고 서로 당을 짓고 분열됨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각자 따로 놀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은 하나 된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곳이에요. 그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예요? 지상에선 교회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내 영혼이 진정으로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선 교회들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현상은 뭡니까? 성령이 인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인침받았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된 교회는 마귀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날립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아직까지 우리 안에 용납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제암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교회는 결코 어둠의 권세와 악한 마귀의 세력이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세상과 악한 영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